제가 고등학교에서 다락방 운동할 때 저를 통해서 영접한 친구가 있었는데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름이 양수라는 친구였는데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열심히 기독교 얘기를 하는 학교는 아닌데 일주일에 1시간 종교 수업이 있었어요. 종교.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학년 때만 딱 일주일에 1시간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수업 들어오면서 반에서 한 명씩 계속 당번을 세워가지고 기도를 시킨 거야. 수업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잖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 친구들이 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친구들, 나하고 다락방 하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친구들에게 기도문을 내가 다 써줬어. 그래서 모든 수업 시작 기도는 전부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 거지. 근데 양수라는 친구가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락방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기도문을 어렵게 써준 거야. 내 수준으로 기도문을 써준 거지. 그때 뭐라고 썼냐면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주옵소서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양수가 기도문을 이제 보통 또 급하게 써주잖아. 나도 시간 없으니까. 기도문을 받아들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읽어가다가 불말 이게 뭐지 모르는 거야 이게. 불말 이러다가 이제 떨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만해라 하면서 막 기도 똑바로 준비해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본인이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구절을 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불말과 불병거가 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그 목사님도 잘 몰랐을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알죠. 하지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렘넌트가 있는 자리, 전도자가 있는 자리에 전도운동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원된다는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안을 열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동원되었던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동원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 베드로에게 다니엘에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 지금도 렘넌트를 위하여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얻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는 여러분은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는 그 당시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어렵게 만들었던 그 나라인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소는 도단성. 누굽니까? 사람은 엘리사. 그 응답을 받도록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건데요. 자,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 24의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24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보통 상처는 사람 때문에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근데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까요? 뭔가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면 언젠가는 그 기대가 배신당하면서 상처받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은 아닙니다. 24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기도 25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시간은 24시간까지입니다. 하나님은 25번째 다른 시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다른 시간의 능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현장 변화시키거든요. 이 능력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현장이 바뀌는 거죠.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기도 영원의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내 피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내 피림 세상 이기고 내 피림 세상 변화시킬 세계화 제자의 응답을 여러분은 받게 됩니다. 전 세계는 사실상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올림픽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 때 말 많았던 거 여러분 봤죠? 그래서 막 뜬금없이 동성애자 왜 튀어나오냐고, 뜬금없이 거기에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그걸 꼭 보여줘야 되겠는 거야. 아니 자기 나라 문화유산도 아니고 이탈리아 문화유산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성만찬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그 유명한 그림을 패러디해서 예수님 자리에 남자 동성애자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서 뭔가 기독교를 조롱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 내보내는 거예요. 올림픽 개막식 세계가 보는 앞에서. 왜? 아니 패러디를 할 거면 자기 나라 걸로 패러디하면 또 말이라도 좀 덜 나오지. 왜 옆 나라 걸 가지고 뜬금없이 긁냐고.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계속 긁겠다. 기독교를 계속 모욕하고 조롱하겠다. 기독교 문화 가치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상태입니다. 그게 미국의 상태예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사탄은 완전 세상을 장악한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동명사로 바꾼 겁니다. 떨어진 것, 위에서 떨어진 것, 그게 네피림이에요. 누가 위에서 떨어졌습니까?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이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했잖아, 떨어졌잖아. 하늘에서 떨어진 것, 이게 지금 사탄이 전 세계 현장을 자기의 문화, 자기 지식, 자기 사상, 자기 이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념이, 이것 때문에 사상이, 이것 때문에 지식이, 이것 때문에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네피림 현장.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걸 바꿀 수가 없고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렘넌트가 가서 이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흑암 세상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 오염되어 버려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시대 속에 있는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라, 세계를 살려라. 오늘 하나님은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렘넌트의 삶에는 영원한 기업이 누려진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누려지는 겁니다. 그때 나의 오늘은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작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에게는 유산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우리 후대가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이어갈 수 있는 유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유산을 남기는 게 없습니다. 돈 좀 남기겠죠. 뭔가 만들어진 명예, 성공 이런 거 남기겠죠.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억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미래를 바꿔라. 미래화에 응답 받는 겁니다. 이게 리더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24, 25 영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기도를 실제 누리면서 제자로, 전도자로, 세계화로, 미래화로 재앙 막은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렘넌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옆에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옆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격려해 주세요.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세요. 왜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같이 갈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전도자로 같이 갈 사람들이거든. 우리를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거든.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세계와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하면 됩니다.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 응답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가장 위험할 때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르심, 가장 위험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엘리사가 전도운동 시작했느냐면요, 엘리야가 불렀거든요. 엘리야가 스승이잖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같이 전도운동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죽이겠다 하고 선포했잖아. 선언했잖아.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야. 제일 위험할 때잖아. 근데 이걸 알고도 딱 따라 나선 거예요.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리는 이익이 되면 따라가는데 손해가 오면 그만둡니다. 무리는 자기한테 도움될 것 같으면 가는데 자기한테 손해될 것 같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무리는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도움될 것 같으면 가지만 자기한테 위기가 찾아올 것 같다 하면 바로 도망갑니다. 그게 무리예요. 근데 엘리사는 제자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비겁하지 않은 자로, 당당한 자로 정말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겁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와 함께 전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역마다 선지 생도를 세우고 그 지역을 살리게 만들었어요. 지역마다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 파수꾼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겠냐? 계산하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 계산하지 않고 복음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복음이 맞고 언약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24 주님만 바라보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시작했죠.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이 다른 제자였습니까? 다른 제자인데 무엇이 다른 제자였냐? 다른 이유를 알고 다른 비밀을 아는 다른 힘을 가진 제자였단 말이에요. 다른 힘의 비밀을 알고 다른 힘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다른 힘을 가지도록 기도한 제자가 엘리사였다. 뭐라고 하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네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내 피림 세상을 이기고 재앙을 막으려면 나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는 계속 그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아니 그 이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나를 살리고 나를 이기는 방법, 성령의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역사 일어나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 일어나면 현장은 바뀝니다.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역사 임하면 내 몸도 살아납니다. 내 영혼 살아납니다.
오늘 그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오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살리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증거 나타납니다.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까요? 별로 안 나타나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도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늦으면 안 되는데 지금 지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강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면 갈라질까요? 갈라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가 좀 일찍 나오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굳이 모든 문이 막혔을 때 갑자기 나한테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콘서트 뚫어야 되는데요 하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랩넌트 만나서 신방했는데 우리 그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서 팬미팅 딱 와 거의 200만 명을 뚫고 170만 명 뚫고 갔다 했나? 200만 명 뚫고 갔다고 했나? 하나님 역사하신 그런 것도 가능해. 잘했어요. 덕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근데 굳이 그 일을 위해서 고척돔이 싹 막혔는데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고척돔 문 하나만 딱 열리게 해주시고 입구에 있는 가드들이 하나도 나를 못 보고 지나치게 해주옵소서. 그건 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지. 그걸 위해서 굳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금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옆에 큰 나라 있잖아. C 나라가 있잖아. 이 나라는 기독교 되게 핍박하는 나라잖아.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 예수 믿는다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한다 이러면 감옥에 가두는데 어떤 전도자가 감옥에 실제 갇힌 거야.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빼낸 거야.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그대로 되더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 깨우더니 가자, 나가자.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 가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더래. 간수들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못 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감옥 정문으로 빠져나간데 아무도 거기까지 못 보고 나가니까 다치더래. 나중에 난리 났어. 그 사람은 지금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미국에서 시국 복음화 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필요하면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기적의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저는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똑같이 역사 일어나고 그 이상 역사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가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지금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저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한강이 갈라지든 동해가 서해가 갈라지든 갈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질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것뿐입니다. 뭐하러 물 위를 걸어갑니까? 한강에 다리가 몇 개인데 뭐하러 바다 갈라집니까? 비행기가 계속 뜨는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보다 내가 2배로 일을 해야 되니까 2배로 주십시오라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갑절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하는데 A, B, C, D 4사람이 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다. A, B, C 3사람이 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산을 근데 A라는 사람이 대를 잇는 사람인 거야. 즉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잇고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2배를 줍니다. 그래서 A, B, C를 위해서 재산을 4분의 1로 나눈 다음에 B와 C에게는 4분의 1씩 주고 그 다음에 A에게는 4분의 2를 주는 거야. 그 말은 2분의 1을 준다라는 말이지. 그 말은 다른 사람의 2배를 준다는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전도운동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전도운동을 이어갈 상속자로서 이 전도운동의 배턴을 들고 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서론에 나온 요 4가지가 뭐였습니까? 리더스럴 때 나왔던 거 세계복음화의 배턴 4가지라고 하셨잖아요. 4가지 배턴 붙잡아라. 지금 엘리사가 그걸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나는 이 전도운동 전체를 살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 지역을 살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서의 분깃을, 상속자로서의 배턴을 내게 주십시오. 3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뭘 놓고 기도합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도 됩니다. 모든 지역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 모든 현장,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그 제자들을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237을 돕고 살릴 수 있을 만큼, 5천 미전도 종족을 돕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큰 현장을 구하세요. 더 큰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더 큰 현장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영역을 달라고, 영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요? 제가 말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세요. 그러면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구해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모든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상속시켜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역, 모든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현장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유산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지금 뭘 구했어요? 영적인 눈을 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큰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천명, 소명, 사명을 아는 제자였다. 천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이라는 말에는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날, 시간, 시간표, 시대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 중국말로는 오늘이라고 하면 금천이라고 합니다. 찐티엔. 천이라는 말이 날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날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데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명령이다. 그걸 엘리사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위기 시대잖아요. 우상 시대잖아요. 재앙 시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상시대, 복음 막는 시대, 복음 운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부르셨다. 그 시대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 그게 지금이거든. 그것을 두고 누구를 불렀느냐? 소명이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 사명이라는 말은 뭔가 시킬 일이 있다는 말이야. 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자가 뭘 시키겠다고 합니까? 나를 통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을 살리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후대를 살리도록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운동 펼치라고, 제자 운동 펼치라고 나를 불렀구나. 엘리사는 지금 이거를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똑같이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이거를 붙잡았거든요. 소름 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대에 나를 불러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삼국지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약간 좀 아재 문화긴 한데 어떤 면에서 삼국지 보면 막 영웅 호걸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 어지러운 세상이야. 진짜 힘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때 영웅이 나오는 거야. 난세가 영웅을. 그래서 난세 이런 거 되게 좀 좋아했거든. 그런 말 나오면 지금 난세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영적으로는 난세야.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야.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분열의 시대야. 그러면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제가 그걸 청소년 때 느꼈거든요. 그때가 3차 산업혁명 막 일어나는 IT 시대였거든. IT 혁명의 시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어른들은 좀 아시죠?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저는 그때 그게 소름 돋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한번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소원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 자리에 하필 내가 있다니, 나 이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진짜 힘이 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불렀구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고 전 세계는 영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금방 왔다 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몰라요. 어제 우리 장로님 특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그림 그리는 거 저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워낙에 이제 뭐 그 덕질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피스 버닝 블러드 갤러리가 지금 원덕들의 본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심심하면 들어가서 이제 정보 확인하고 하거든요. 맨날 짤들 올라오면 AI 짤이야. 제일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장로님 얘기하셨잖아요. 15일 동안 걸려서 그리던 일러스트를 이제는 15초 만에 만들어낸다. 그런 시대가 됐어. 물론 자세히 보면은 안 맞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꼭 손가락이 6개 나와. AI가 그린 그림의 특징. 그래서 AI 그림을 보다가 현타 빠지는 방법이 손가락을 보는 거야. 희한하게 그래. 그래서 손가락 교정되는 날에 세계가 위기에 빠질지도 몰라. 근데 시대가 자꾸 변해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급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더 위기 시대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렘넌트로 여러분을 불러서 이 복음 운동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엘리트들이 살아나고 왕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 국방장관인 나만 장군이 복음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붙잡고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사실 이 왕이 별로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엘리사가 그 정도로 나라의 대들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들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말씀운동 역사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흐름이 바뀐 거죠. 엘리야는 막 임금한테 쫓겨다녔거든. 엘리사는 임금이 와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이 된 거야. 말씀운동 펼친 결과예요. 그 속에 뭐가 있었죠? 도단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도단성을 비롯한, 도단성에서만 한 거 아니에요. 전 지역에서 이 운동을 했어요. 뭘 했습니까? 제자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복음 운동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운동 펼쳤더니 재앙을 막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거든요. 이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와가지고, 야, 이건 이스라엘 나라 정복하려고 하면 엘리사부터 없애야 되겠다. 엘리사를 치자. 이렇게 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 포위하고 있거든요. 너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청년의 눈을 하나님이 여셨다.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 수종 들면서 심부름하던 사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에요. 후대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세워지고 제자로 키워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후대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가가 가득하여 산을 둘렀더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기에서 딱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었으니까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시고 누리시고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을 다음 주에 하는데 독서 포럼 때 손자병법의 핵심이 이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 재밌을 거예요. 몰라, 저는 재밌어요. 저는 이거 손자병법 얘기 되게 재밌거든. 유광수 목사님은 손자병법을 안 읽었습니다. 틀림없이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을 맨날 메시지 때 까니까. 근데 놀랍게도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한 거에서 나오는 핵심이 싸우지 않고 승리인데 이거 손자병법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독서 포럼 들어오면 읊어줄게요. 부전이 구린지병이라고 써있다니까. 렘넌트가 언약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의 천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천명 붙잡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그 천명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나의 소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사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재앙 막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재앙 막고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어느 필드에서 일어날 것이냐, 어떤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냐를 두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기록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정리될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확인해서 이것을 기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느냐? 단단하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고 빼앗고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불러서 재앙 막는 전도운동을 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완전히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흔들리고 절대로 안 무너지거든.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단성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일이 체험되는 2학기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겁니다. 이 일이 체험되는 입시가 고3들에게 시작될 겁니다.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앙 막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기 때 따라가는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갑절이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또한 받아 주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재앙 막는 역사, 우상 꺾는 역사,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 운동에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갑절의 영감과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제 기적이 렘넌트의 오늘과 렘넌트와 전도자의 모든 미래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온 렘넌트를 축복하사 렘넌트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최고로 나타나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만큼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재앙 시대 속에 부름받아 악한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세계를 살릴 모든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